모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만 보더라도 모세라는 인물이 주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교회를 아니면 주님의 백성을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대리자가 주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매 정말 실수 없이 완벽하게 그 뜻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게 아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전쟁터 가운데도 승리를 보여주지만 이 모세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 안에서 행한 것이고 그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국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경험하듯 자기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가 전적으로 드러나는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모세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인도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한 사람을 지칭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리자가 존재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의 지도권이 그리고 교회의 음성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은 소원하다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뜻을 해석하고 그 말씀에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이제 나라로 생각한다면 헌법과 같겠죠. 법치주의 교회, 하나님의 법이 우선되는 그 계획, 그것이 주님의 교회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점의 차이로 다른 방향으로 갈 방향도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사랑하는 가온 식구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는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어찌하든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그 말씀의 바른 방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교육을 받은 저도 나름대로 신학 교육을 받으면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바른 신학적 관점을 교육받은 사람을 교회가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말씀을 주의하고 해석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듯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를 보더라도 저는 연약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고 싶어도 그 말씀의 뜻하심을 오해할 수도 있고 제가 보는 시점 때문에 왜곡된 시선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말씀이 100% 온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선배들과 그리고 성경 안에서의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전달하고자 노력할 뿐이지 그게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될까? 사실 그 방식의 고민 가운데 가톨릭 교회가 답을 내기는 교황 제도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아무리 어떤 방식을 취하더라도 불안전받을 수밖에 없으니 그냥 한 사람을 우리가 뽑아서 그에게 믿음을 주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안에 흔들림 없는 존재임을 확고의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역사적인 문제점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중세를 암흑기라 부르듯이 그 교황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됩니까? 그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해석과 함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 교회에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시행하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한다.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안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자이면서도 사실 민주적인 방식, 백부장, 천부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의논하며 전달하는 방식을 세웠듯이 우리도 그리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대의민주제를 행하고 있죠. 물론 이제 목사는 여러분께서 선축하여 아니면 함께함을 가정 속에 말씀을 해석하는 자로 선생으로 저를 뽑아주셨고 나머지의 정치적인 입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인정받을 수 있는 직분자들을 여러분의 손으로 투표하여 뽑는 제도를 발탁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개혁한 교회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였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교회 가운데는 다양한 정치적인 방향을 이루어가는 방법들이 있지만은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대의민주주의를 선택했고,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해중 정치를 하여서 어떤 장로를 뽑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투표해서 집단 지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 또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투표를 한다고 해서 정말 그게 100%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전히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한계성으로 여깁니다. 다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이 방법을 취했을 때 성경 안에서의 방법인가 함께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서로 더듬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상의 교회는 완전하지만 지상의 교회는 분명히 오류가 있고 여전히 그 오류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좋은 교회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나쁜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시작하는 이유는 이렇게 고민하며 갈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알고자 노력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 편한 방법을 교회 안에 채택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냥 한 명을 대리자로 선택하는 겁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가장 쉽게는 저를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모세를 보세요. 손 드니까 이기고 손 내리면 진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를 말아먹는 가장 큰 지름길이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주의하려고 노력하고 선한 양심을 쫓아내고 나아가지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저도 오류가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은 사실 교회 안에 만약 한 사람을 대리자로 지정하고 목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보여주는 한 사람이라고 인지할 때 가장 큰 오류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농담 삼아 왜 저의 통치를 믿지 않습니까? 할렐루야라고 외치듯이 오늘 본문은 모세라는 대리자가 전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손을 들고 기도하니 전쟁이 이기고, 손에 힘이 빠져서 내리니까 전쟁에 패퇴하고, 그래서 장로라 지칭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모세의 손을 함께 들어주니까 승리하게 되는 내용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장난을, 이런 표현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실수를 우리가 거듭합니까? 마치 장로님들이 목사를 도와 기도하게 만들며 승리를 할 수 있다. 물론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목사가 온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협력하고 동력하는 과정 속의 이야기로 해석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마치 목사라는 인물 자체가 왕권을 소유하듯이 하나님의 전적 대리자인 것처럼 그 사람만이 기도해야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해석한다면 오늘 본문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방식,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결국 전쟁에서 모세의 손들므로 이겼는데,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목사를 잘 섬겨서 이긴다라고 해석한다면 반쪽도 아닌, 10분의 1도 되지 않은 어리석은 해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상식을 조금만 동원해도 그런 해석은 말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상식마저도 거쳐지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음에 오늘 우리는 조금 조심스럽게 오늘 본문이 정말 한 지도자가 손을 들었을 때 승리를 주고, 그리고 교회는 목사 중심으로 협력하여 동력하여 달려가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곳인지를 더듬어 살펴봐 본문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참된 승리가 무엇이며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승리라는 주제 안에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말렉에서 전쟁을 할 때 손을 들고 내림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순히 오늘 본문만 떼서 읽는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특히 한 지도자를 도와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로 승리하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본문은 그렇게 넉넉하고 쉬운 본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17장 8절을 보니까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이제 시점을 명칭하는 그때라는 명사형으로 시작되고 있죠. 실제로 원어로 보게 되면 그때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표현을 하면은 그 지나간 후, 그 시간의 이후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한글 성경만으로 하더라도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장면은 어떤 한 시점과 연관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사건과 함께 그때에 이 사건이 일어남을 통하여 앞의 사건과 연관되어 해석하여 어떤 영적인 진리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쟁을 바로 시켰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그때에 일어난 이 아말렉이라 부르는 이 정말 못된 놈이거든요. 나중에 해석하겠지만 이놈과의 전쟁은 어떤 사건을 전제로 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7장 앞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한 구절, 한 단락만 읽으면 위험합니다. 가장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이단들 아닙니까? 딱 한 구절 뽑아와가지고 사람을 현혹하죠. 언제나 문맥과 그리고 성경은 주제 안에서, 그리고 사실 단순합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딱 하나예요. 인간과 환경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그분을 쫓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쓰여진 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라는 구절을 찾아서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먼저 역추적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17장 전반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싸우고 결국 하나님 앞에 반역을 도모하려고 했던 장면으로 끌어줍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앞에 물로 인하여 싸웠던 장면 자체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17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물이 떨어졌고, 그리고 그 물이 없는 과정 속에 불평분만을 지도자에게 쏟아내는데, 사실 명맥은 지도자지만 하나님께 원성을 쏟아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순간이었다. 발칙하게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참 못됐죠. 진짜 힘들어서 지쳐서 하는 얘기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있는 분인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묻는 장면으로 앞에 구절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을 달라라고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5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들어간 지 3일 만에 물이 없는 문제로 하나님과 다툽니다. 쓴물을 만났다라고 얘기했고, 저번 주 설교 가운데 그 쓴물을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져서 단물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한 3개월 지난 거예요. 딱 3개월 만에 다시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우리의 연약함이죠. 당장 좋아도 3일을 넘기지 못하고 너무 기뻐도 석 달을 못 넘기는 게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가 이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하나님을 1차적으로는 보여주지만 더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준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저번 주 설교의 핵심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번 주 출애굽기 15장에 왜 출애굽을 하고 나서 3일 만에 그들은 물의 결핍을 만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해 드렸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점을 바꿔야 돼요. 자꾸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곳을 공급해 주구나라고 하면은 성경이 주는 금은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언저리에 있는 잡초만 밟고 가는 신앙이 돼요.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물을 끊습니까? 출애굽기 과정 속에 40년 여정에 하나님이 물을 끊는 과정은 몇 번 안 됩니다.
그때마다 굴지가 목적을 끊거든요. 그래서 3일 만에 하나님이 물을 끄는 것은 그들로 이제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이 주제를 가지고 가야 되고 너희는 40년의 인생 가운데 이것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첫 시점부터 이것을 던져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목적과 사람의 목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목적은 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을 매개초로 하여 더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핍을 허락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 출애굽기 15장 해석할 때,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저번 주 설교 제법 길었어요. 제가 설교만 잘라내니까 한 50분 설교했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오늘 와서 제가 고백하지만 시간이 사실 모질해서 그 뒷부분에 제가 스피드로 막 가버렸어요. 사실 뒤에가 더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결핍의 목적이 뭡니까? 그날 설교하기를 결국 한 나무를 던졌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리고 그 물을 만났을 때 쓸고 쓴 우리의 인생, 사실 여러분 못 먹는 물이 아니라 쓴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쓴물이 정말 여러분 인생 자체가 고해의 바다라고 표현하는 불교적 용어를 들어서라도 고통과 눈물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제 광야의 40년 여정은 그 나무를 붙잡으면 단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건. 그래서 예수 쫓아 사는 과정을 마치 하나의 그림 용어로 보여주는 사건이 그 여러분 쓴물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오늘 본문도 그 과정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으로 넘어가니까 그렇게 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무가 우리 인생에 단물을 주겠구나라는 막연함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석 달이 넘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물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이 물을 끊고 물을 준 다음에 바로 시내산에 들어갑니다. 이제 율법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인지심이 드러나요. 그 과정 전에 정말 이것을 먼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된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율법은 부차적인 거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물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끊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갑자기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내리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단순히 모세가 지팡이 들고 반석을 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석 앞에 서서 모세의 지팡이에 매를 맞음을 통하여 물을 내어주는 사건이었다. 이게 르비딤의 사건의 중심 주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 2절부터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이 대신 매를 맞는다. 그것도 모세의 지팡이로. 우리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겠다. 어떤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 앞에 내가 서 있을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봅니다. 모세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석 앞에 서 있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준 그 지팡이, 물론 모세가 양치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꽃 가운데 부르는 그날 하나님의 지팡이라 명칭했던 그 지팡이를 들고 때려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가 맞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그 지팡이로 맞았을 때 생수가 터져 나오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듣기 전에 그 생수를 먹게 되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요한복음 설교할 때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과 동일한 얘기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네 배의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배가 뭡니까? 지금 반석 위에 서신 여호와시죠. 여호와가 지팡이로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이 모세의 지팡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것을 놓치고 출애굽기를 보면요, 단순히 기적에 매몰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복에 매몰됩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난 이후로부터 언제나 이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제일 처음부터 뭘 보여줍니까?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요. 가장 먼저 보여주는 기적은 지팡이가 피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렸을 때 피를 쏟아내는 걸 봅니다. 그리고 쏟아낸 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안에서 10가지의 지팡이의 기적을 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도 여러분 설명해 드렸지만 모든 기적의 매개체는 언제나 지팡이를 들게 만듭니다. 왜 들게 만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을 나무에 달아 매단 것처럼 그 지팡이를 들 때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에게 살 길을 보이고, 그리고 그 지팡이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보여줌을 끊임없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그 지팡이를 보게 하셨던 하나님은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홍해를 어떻게 가릅니까? 모세가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오늘 전쟁도 똑같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나오지도 않아요. 어떻게 가릅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밤새도록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까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 마사에 도착했을 때도 물론 그때는 지팡이를 던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던지게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갔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나를 때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생수가 터져 나가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러함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를 맞음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생수를 공급한다는 그림 용어를 가지고 본문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읽었던 17장 8절에 그때에는 하나님이 지팡이로 매를 맞아 그 백성들에게 생수를 공급한 사건 후에 일어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기도해서 이겼다가 아니라 매를 맞는 하나님께서 그 매를 맞은 이유에 대한 설명의 답이 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매를 맞으셨습니까? 단순히 그 백성들에게 물 주려고요? 그것도 1차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생수를 줌으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하여 매를 맞으셨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생수는 성도로 소생케 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기 위한 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요, 십자가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끌어가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닙니다. 그의 군사 삼아 세상의 악과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분은 승리자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동일하게 매를 맞는 하나님은 당신은 매를 맞지만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는 그 매를 맞음을 통하여 진짜 이김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때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매를 맞은 하나님은 그 매로 억울함과 지침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이기게 만들이라. 그래서 9절에 그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본문은요, 기도라는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그냥 지팡이 들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기도 안 한 것은 아닐 겁니다. 모세도 기도했을 것이고 아론과 홀도 기도했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전쟁을 바라보면서 언덕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본문은 의도적으로 기도라는 내용을 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기도에 들어가기 이전에 지팡이를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핵심은 지팡이를 드느냐 들지 않느냐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전체뿐 아니라 오경 전체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을 상징하며 저주의 나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가치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볼 때 지금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전쟁터에 서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밑에 서서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오늘 전쟁의 핵심은요, 물론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매맞으시고 그 매맞으심으로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한다는 가르쳐 준 다음에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그리고 나아가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전쟁에 사용되고 있냐라는 질문 또한 본문에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조금 벗어나는 얘기지만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도성을 가지고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을 샘플로 쳐서 죽이는 하나님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를 때 마치 가만히 놀고 있는 백성들을 찾아가서 전멸시키고 막 정말 잔인한 전쟁을 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위하여 다른 이웃은 가치 없이 버리는 분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행하기 전에 그들을 먼저 심판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공이라고 부릅니다. 아말렉도 동일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아, 이제 십자가 믿으면 승리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그러고 있잖아요. 세상에 대하여 맨날 전쟁을 합니다. 우리는 다 있기 때문에 우리와 뜻이 다르면 무조건 죽이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말렉은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노력하는 산적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자들이냐?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여러분, 한 족속을 가지고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이들은 그냥 존재 자체가 악합니다. 이들은 그냥 사막 광야에 살면서 말 그대로 그냥 나라 전체가 산적입니다, 산적.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진 끝에서 공격해서 노력해서 빼앗고 사라지고 그리고 자기들의 탐욕을 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못된 놈들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전쟁도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고통에 신음합니다. 그리고 정말 죽겠다고 소리칩니다. 그걸 아말렉이 들은 거예요. 약점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진 끝에 찾아가서 지쳐 있을 때 노력해서 빼앗아 가려고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된 거죠. 여호와는요, 언제나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과 대적한다고 죽이는 게 아니라 악함을 심판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도에게는 그 악함을 그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선택받은 게 아니라 용서해 주는 게 복음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이 전쟁이 이 아말렉이라는 이 악랄한 존재들의 공격 속에 하나님께서 그분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을 보여주는 가치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이 전쟁의 핵심은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도 아니요, 손을 들고 있는 모세도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지팡이다.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류가 없이 주님의 통치권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한 인간의 지도자의 명령이 아니라 집단 지성의 이루어짐이 아니라 십자가 그늘 밑에 무릎 꿇고 있는 자들로 이루어질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꾸 나무 지팡이를 들라고 얘기합니까? 내려서 때리면 안 됩니까? 아니면 땅바닥에 뒹굴게 하면 안 됩니까? 언제나 우리 위에 들게 만듭니다. 교회는요, 십자가를 인생의 가장 중심에 둡니다. 다른 것도 아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신 사랑의 결정체이면서도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공의의 결정체 아닙니까? 그 그늘 안에 들어가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교회는 오류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실수를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마다 정치적인 색을 띠며 소리를 지르며 난리 납니다.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고 싶어요. 진짜 우리가 십자가의 그늘 밑에 있습니까? 서로를 사랑하며 품어주기 위하여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요즘은 우리가 적과 아군만 나누고 있어요. 눈물이 없습니다. 안타까움이 없어요. 나와 다를 때 다름을 싸울 게 아니라, 물론 싸워야 될 때 싸워야 되겠지만 교회는 무릎 꿇고 품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무능력하다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나 사랑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먼저는 십자가 그늘 밑에서 하나님 안에서 엎드려 우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이 확실하다면 들고 일어나 선한 양심으로 주님같이 싸우시는 자들, 그게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십자가 그늘 밑에 있으므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연으로 세상을 이겨내라라는 얘기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삼아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힘에 부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쫓고 싶어도 힘에 부쳐서 못 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있게 예수를 이겨내고 그분을 선포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손이 내려가는 자들이요, 지치고 희 넘어집니다. 저도요,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정말 너무 잘 알잖아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면 부끄러움에 울고를 못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정말 민폐도 많이 끼쳤고 함께 달려온 우리 허준 사님에게 제가 늘 찾아가서 제일 첫 마디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겁니다. 진짜 그래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연약하니까 그런 얘기 외에는 처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같은 얘기 또 반복합니다. 허준 사님이 이제 그만해라고 이렇게 얘기 자주 하시는데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요. 여러분, 아론과 홀이 모세를 도와줍니다. 이게 목사를 도와서 장로들이 잘해라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 함께 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한 지체가 예수를 쫓기가 힘듭니다. 그때 교회 지체들이 함께 동력함으로 그 팔을 들 수 있도록 십자가를 앙망할 수 있도록 바라보게 하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한다면 목사와 장로가 한 마음이 되어 달려가야 된다는 그런 우리의 해석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가 아니라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로 살아가기를 원하여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할 때 너무 힘들고 지치니 주님께서 동력하는 자들을 함께 모아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싸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요, 예수님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존경하는 지도자도 율법을 대신하기 때문에 절대 구원받는 그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모세가 늘 얘기하지만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 속에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 예수를 앙망하며 십자가만 앙망하고 바라볼 때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김을 맛보는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무능하다라고 설교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이길 수 없는 것을 모세가 기도해서 이겼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싸울 때 성도는 그 십자가의 그늘에서 그분을 앙망하여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나고자 같이 실험하는 곳,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영적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있을 때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자, PPT 떠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빠지고 있는 게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나의 교회를 줍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함께 그 고백한 자들을 통하여 그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이 구속사적 관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안에서 읽어내 봅시다.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더라.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좀 기억이 나야 됩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으로 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리라. 물론 이 본문 자체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 통치에 대한 얘기, 치료에 대한 얘기 가운데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의 통치 방식이죠. 똑같습니다.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여기에 모세가 어떻게, 아론과 훌이 어떻게 나옵니까? 십자가 그늘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분을 앙망함으로 해석을 해야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여호수아가, 예수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예수가 이기니라. 예수가 우리를 이기게 하더라. 우리는 그분을 쫓아가며 그분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군대장은 우리가 아닙니다. 목사도 아니고 직분자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입니다. 그분이 정말 말씀대로 행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기에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4절입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대대로 이거 기억해. 내가 끝까지 아말렉과 싸울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해.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스더서 얘기할 때 이거 얘기해드렸습니다. 물론 전혀 묵상이라 듣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에스더가 이것을 또한 보여준 한 장면이죠. 이제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웁니다. 이 라이더들, 이 원수마귀 언제나 여러분의 영혼을 노락하는 광야의 인생을 현혹하여 무너지게 만드는 자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 전쟁을 또다시 확전하여 보여주는 게 사울이에요. 요즘 우리가 전년 묵상으로 사무엘서를 보고 있는데 사울이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사람은 진멸 못해요. 오직 여호수아만이 진멸합니다. 예수만이 진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욕망 때문에 짐승을 남겨두고 일부만 제거합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 전적인 충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를 내며 내가 다윗을 세워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것을 보여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아말렉은 또다시 역사 속의 흔적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에스더서에 또다시 드러나죠. 아각 사람 하만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아말렉 족속 아닙니까? 아각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아말렉 족속의 왕권을 설명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등장하는데 재밌어요.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그 포로기 때 십자가를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무에 메어 달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그 대표되는 인물 누구였습니까? 하만과 싸웠던 인물 여러분 에스더와 그리고 그의 오라비 누굽니까? 제가 이름이 기억이 갑자기 안 나서 그럽니다. 오라비 누구죠? 모르드게가 하만의 손에 나무에 메어 달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 하만을 나무에 메어 달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 아말렉이 개입이 됩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황제 헤롯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본토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참 재밌죠.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올 때 잠시지만 헤롯이 정권을 잡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말렉을 보여주는 거죠. 이때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그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대를 거쳐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그 십자가에서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와 이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더 이상 아말렉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나의 십자가의 그늘로 들어가며 너희가 여호와 니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니시, 깃발을 준다는 거죠. 깃발이 뭡니까? 왜 깃발이 승리라고 해석됩니까? 니시라는 건 깃발이거든요. 깃발은 사람을 모으는 도구고, 그리고 그 밑에 나아가 그것을 악마하게 만드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늘 밑에 들어가라는 말을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니시라 부르고 그것을 승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깃발 밑에 모일 때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도행전 설교할 때 교회가 무슨 뜻이라 하셨습니까? 했습니까?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우리 한국말로는 가르치면서 모임으로 되어 있지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에클라는 단어, 외부에서 나아간다는 단어요. 클레아,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언어를 해석하면은 보내심을 받아 모이는 자들을 지칭할 때 교회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뜻 안에 세상 속에서 부름을 받아 모여서 그 뜻으로 그늘 안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보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 진짜 승리를 경험한 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기셨어요. 그러나 그 잔당이 아직 남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아마 이번 한 주도 아말렉을 많이도 경험했을 거예요. 짐것을 불사르며 쫓아와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수많은 존재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대상을 보고 아말렉이라면 큰일 납니다. 집에 가가지고 나를 괴롭힌다, 이 아말렉! 이러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뒤에 있는 어둠의 것들을 보자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때 주님께서 오늘 얘기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기지 마라. 함께 싸우지 말고 내 깃발 밑에 모이자. 그리고 내가 보인 그 방식으로 너희 안에 주신 영생의 기쁨을 그들에게 다시 보여라. 아말렉이 언제 떠난 줄 압니까? 우리가 치졸하게 그들과 같은 문제로 싸우고 하면 안 떠납니다. 오히려 그들이 공격하는 것이 아무 문제되지 않음을, 오히려 우리가 더 큰 것을 사모하며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더 영원한 생명을 앙망하고 있음을 보여줄 때 마귀는 틈을 못 타요. 그게 성도의 은혜입니다. 남들은 전부 돈 10원 벌벌 떨고 100원 한 푼 때문에 사람을 정죄할 때 그 100원 던져줄 수 있는 신앙의 용기. 나는 영생을 소유했다.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았어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다. 그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게 아말렉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승리를 맛봤고 지금 또 승리하신 분 안에 모여서 더불어 함께 승리를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함께 나눔을 통하여 그 힘이 극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실 설교에 여러 주제가 있지만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위해서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십자가를 바라보았으며 그 힘으로 여러분의 아말렉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보여주세요. 예수로 싸움을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옵시다. 언제나 패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닙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겼던 자들은 세상 속에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 승리가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되어 그분으로 쫓아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짧은 찬양이지만 우리 한번 이번 한 주를